인생 시리즈 네 번째 오늘 설교입니다. 인생은 전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먼저는 태어나는 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기 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태어나는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아주어서 세상에 낳고 또 태어나게 해주어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봄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고 서로 시비를 벌여봐도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로 여자로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어진 생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 마치 시계에 감긴 태엽처럼 극히 작은 자유, 극히 작은 선택권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 양상과 그 형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간혹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전부가 주어진 생, 그 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도 수십 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종말을 알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게 종착점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출발했는데 갈수록 인생이 구겨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출발은 비리비리 했는데 그러죠. 나중에 갈수록 점점 왕성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참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일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세상 말로 한다면은 부모님 덕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러움을 신앙의 일대,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그거를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출발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태신앙인 사람이 부모님을 깔고 딛고 그러죠. 부모님을 통해서 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몰락해져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1세대, 자기가 개척한 사람이 더 끝에 가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래요. 흙수저인 아버지를 능가하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덕에 금수저로 시작한 자녀들이 그냥 내성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주어진 것이지 고마움도 감사함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보장이 될 거야 하는 느슨함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몰락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마감하는 것을 더 잘해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점은 그러죠. 과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딱 하나의 시점이 있다면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 마지막 종착 지점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똑바로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가장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상식에 속한 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 언젠가는 죽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죽는다고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집행 날짜가 언제일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죽는다는 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또 하나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가 널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고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도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언제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4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몸으로 직접 체감을 했어요. 엊그제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콜록콜록 하더니 병원에 가서 못 나온 분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얼마 전의 일인데 까마득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2024년 12월 29일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일 있죠.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181명이 탔는데 두 사람만 제외하고 179명이 죽었어요. 옛날 일 같죠?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린 것 같죠? 지금도 무안공항에는 그분들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사고 없이 무사고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나의 종말을 언제 그 종말이 올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두 번째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전제와 같다. 바울 사도의 인생과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았어요. 첫째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전제와 그리스도께 바쳐진 전제와 같은 게 인생이다. 두 번째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과 같다. 싸움을 싸우되 영적인 싸움, 신령한 싸움, 선한 싸움.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인생은 경기자다. 경기자에게서 필요한 것은 인내. 그러죠? 또 절제. 그리고 끈기. 최선을 다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한 발자국 더 디디려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경기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비유했고, 바울은 그것을 신앙의 모토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의 상황은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먹을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 가택연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러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 가택연금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늘 죽음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이 정말로 기나긴 그러죠. 인생의 길을 마치고 이제 장막줄을 끊는, 멍에를 벗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앞에 있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마치 연기와 같다. 잠깐 뿌옇게 머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기와 같다. 잠깐 끼었다 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인생은 일엽편주, 그러죠? 그냥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도 같다. 인생은 나그네 왔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나는 것 인생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생은 농부와 같다. 농사 짓는 농부와 같다.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오래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게 한 게 아니고 최희준은 가수 최희준은 노래를 했고요. 근데 그 원래 하숙생이라는 그 제목이죠. 가사 그 노랫말의 내용이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첫 번째 줄은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나그네 길. 그런데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이란 그리스도께 바쳐진 전제이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여러분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하죠.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 그리고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5종류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었던 번제, 그리고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게 5종류의 제사예요. 목적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탁,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예요. 또 소제는 주로 곡식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충성 그리고 봉사를 뜻하는 제사입니다. 하목제는 감사와 소원 그리고 친교를 위한 제사가 여러분 하목제예요. 속제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고요. 속건제는 이웃에게,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남의 것을 피해를 입혔거나 그렇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죄속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 물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4가지 형태로 분류해요. 이 5가지 제사를 그게 화제, 다 태워서 드리는 거. 불화자를 쓰죠.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또 하나가 거제, 높일 거를 쓰죠. 높이 이렇게 제사장이 쭉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대단에다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거제다. 또 하나는 요제, 높이 들어서 흔들었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그러면서 좌우로 흔들어서 그리고 이제 놓고 드려지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럽니다. 흔들 요자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전제. 여러분 피나
포도주 기름처럼 액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부을 전자를 써서 여러분 전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참 섬세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사람을 통찰력이 있다고 그러죠.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자기 인생을 본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지금 전제와 같구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액체를 부어 드릴 때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게 따르면 보여집니다. 이렇게 따르면 얼마 남았는지 이제 다 따라져 있구나. 점점 이게 부어지면서 이제 남아있는 용기에 남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은 내 인생이 전제처럼 다 하나님께 바쳐졌고 이제 조금 남았구나.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걸 여러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액체를 따르면 따르는 만큼 그릇 속의 빈 공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만큼 지금 쏟아 부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제 텅 비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은 시계로 표현을 해요. 지금 아날로그나 디지털 시계는 1번부터 59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숫자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필요가 없죠. 앞에 것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나 디지털이 아니고 그래서 모래시계다. 인생은 모래시계다. 이렇게. 왜? 모래시계를 여러분 목욕탕에서 5분짜리를 시작할 때 딱 엎으면 어때요? 모래 알갱이가 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쏟아지는 만큼 아래도 보이고 쌓여지죠. 위에도 공간이 그만큼 비어갑니다. 그런데 모래시계하고 인생시계가 다른 것은 모래시계는 쏟아지면 위에 알갱이도 보여. 이제 몇 개 안 남았구나. 근데 인생시계는 모래시계하고 같은데 마지막 위에 남아있는 알갱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면 내가 며칠 안 남았네. 내가 나한테 내가 오해했던 사람,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사과도 하고 죽을 준비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실감을 하면서 할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의 모래시계에 지금 저는 65년 4개월 25일만큼 지금 쏟아졌어요. 그만큼 비었습니다. 위에 부분이. 아래는 그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시점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남아있는 것이 살아온 삶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 거. 아니 10년이 하루처럼 지나잖아요. 그러죠?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부임해서 노인대학, 지금 행복한대학 모집을 했을 때 대상자가 260명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공원동산에 가면 묘지가 헐렁헐렁했어.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면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가득 차버리면 우리는 어디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
죽는 사람은 몰라. 내가 2층 만들어주면 되지. 저 봉우리 위에다 하나 더 또 쓰면 되지.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 14년이 지나면서 340, 그리고 이제 15년 지금까지 346명이 돌아가셨어. 실감이 나요? 근데 돌아가셨어. 가득 공원동산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절대 리필되지 않아. 우리 한국 식당의 좋은 점은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예? 근데 일본은 단무지 하나도 돈 받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리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와 의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How? 더 구체적으로 그게 세 번째.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종말을 맞자. 누군가에게 유익을 남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에게 좋은 그러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종말을 맞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인생은 삶으로서 가는 이야기책. 예?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양서, 그러죠? 아니면 범죄 소설 어떻게 써오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봄이 올 거예요. 봄이 오면은요,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움이 트고, 그러죠? 싹이 나고 자라고 어느 순간에 또 이 흰색을 연초록색, 진녹색으로 바꿔요. 봄이 좋기는 좋아요. 봄에 꽃이 그러죠? 만연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봄이 오면은 그냥 야, 봄이 좋다만 생각을 해요. 인생의 시간표는 흘러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즐기고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놀러를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 삶이 성공적인 삶 같고 화려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삶을 헛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가에게 기여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접대를 해서 우리 증경 지방회장단들이 어느 식당에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풍경, 눈이 내리는데 안에서 밖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한 폭의 그림처럼 사람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야, 좋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림이 아니요. 창 안의 삶이 아닙니다. 창 밖의 삶이에요. 집에 오려고
잠시 차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그 짧은 시간인데도 얼마나 춥든지 움츠리게 되어지고 따뜻한 것을 찾게 되어지고 빨리 창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림이 아닙니다. 치열한, 그러죠, 살을 내는 듯한 아픔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가 돼야 돼요. 의지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헛되지 않은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멍들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그대로 끝내시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는 종착점을 향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뭔 소리요? 나는 아직 젊은데 방송실? 나는 젊어요. 몰라, 네가 오래 살지 내가 오래 살지. 까불지 마라.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10년, 20년 더 살려주시면 우리는 여러분 이게 쌓여지는 겁니다.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쌓지 못합니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남에게 기여하는, 그러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이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 노랫말이 있고요. 이진관이라는 분이 노래를 했고, 그리고 김지평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그리고 이진관 이분이 노래하고 작곡을 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애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품이 못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곱게 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